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수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경선이 있고 사유재산과 공공의 그 영역을 나누는 담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어진 그런 경계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들은 때로는 필요하고 유익한 게 있긴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 속의 경계를 그 담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나 선교사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직업, 그래서 성직이라고 부르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에 대중가요를 듣거나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새 속에 물들어서 타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분법적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스스로 우리 안에 내면의 신앙의 그 담을 그렇게 높게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맞이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그러한 전환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 그 성에 대한 성스러움에 대한 그러한 고정관념을 아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의 한가운데 있던 그러한 성과 속의 그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사이의 경계는 아마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한 경계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화면에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원을 살펴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속자부터 한번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속자라는 한자는 원래는 사람 인변에 골짜기 곡, 오른쪽에 골짜기 곡,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마치 골짜기 곡자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팔자 밑에 집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골짜기 사이에 집이 있는 그 모양을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속세, 이런 건 뭐예요? 속은 사람들이 골짜기 아래 모여 사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디에 계신 분으로 묘사돼요?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북방 높은 산, 그죠? 그래서 높은 산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또 묘사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 높이 계신 하나님과 달리 사람들은 산 아래, 저 골짜기 아래 모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속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짜기,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성자를 살펴보게 되면 원래 성스럽고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위에 귀 이자, 오른쪽에는 입 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왕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빼어날 정자입니다. 빼어날 정, 뛰어날 정, 그런 정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빼어날 정자는 그 위에 이렇게 한 획이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흙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 정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대의 흙 무더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그 사람이 빼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시절에 단상이나 어떤 제단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어떤 지도자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정자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자는 이 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늘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리고 들은 그 소리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 빼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며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또 중보하는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가 속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골짜기, 이곳을 피해서 달아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오히려 성스러운 삶이란 이 골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초대교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나온 그 성령의 강물은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적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국경마저 넘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물결로 번져나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흐르던 이 복음의 강물 앞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려온 그러한 견고한 벽이, 견고한 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담은 바로 자기 자신들은 거룩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속되고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의 담이었습니다. 자, 이 담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결은 결코 그 담을 넘어 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처럼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이러한 성속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혹 쌓아 올려져 있는 그런 성속의 경계를 허물어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한 중대장 정도의 그러한 장교였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는 분명 부정한 사람이고 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누가는 그에 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장이었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자선을 많이 베푸는 그러한 구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와 이거 우리보다 훨씬 낫네 그러잖아요. 때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는 어떤 명령이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는 이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시몬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7절에서 그렇게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종들과 부하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별해요. 예, 그래서 욥바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종들과 부하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낸 그 부하와 종들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보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그 종들을 그 부하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인인 어떤 분이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한다. 그러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도 고넬료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죠?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속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이제 한 사람에 주목하셨어요.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경건한 모습을 주목하시고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그 이방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이 있죠.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뀌면서 조명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할 그 무렵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그렇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그는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죠. 자, 성경은 이 보자기 모양의 그 그릇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들어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속되다, 부정하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속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 친구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그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인데,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단어로서 서로 공유한다, 공유하는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shared in common, 함께 공동으로 뭔가를 소유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죠. 자, 이 단어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동물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선포하시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정이 이 정결한 것에 옮겨져서, 그러니까 그 부정함이 공유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만약 정한 동물이 있는데 그 정한 동물이 부정한 동물과 함께 한 데 있어서 함께 접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두 동물들은 다, 정한 동물은 물론이고 부정한 동물, 이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부정한 동물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규정,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세워온 그러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규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베드로 역시 이러한 관습에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동물들이 정한 동물도 있었을 거고 부정한 동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종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게 다 저 보자기 안에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저건 다 부정한 애들이야.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저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을 모두 다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왜 이걸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견의 벽을 하나님께서 치기 위해서 그 환상, 동일한 환상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3번이나 주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는 3번이나 참 희한한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환상 자체를 봤을 때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의 생각으로 환상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환상은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정황들에 놓여 있으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그는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전반절을 한번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그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기가 머물던 그 집으로 불러들인 것만으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자신들만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이 그들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경계는 이러한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죠. 예? 우리가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은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 거룩함 안으로 초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너희가 우월감에 빠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와 마찬가지로 저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그 직분을 이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정함이 다른 데로 전염된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 창녀들, 저 문둥병자들, 상종하지 못할 저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며 어떻게 멀리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히려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이 전달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비난하죠.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나?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9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속세, 이 골짜기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서 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피를 힘입고 이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경계를 허무신 그러한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고 있던 그 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경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깨끗해졌으니 내가 이제 아무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편견을 갖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과 속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 거룩함이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성결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정했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내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그 틀과 규율이라는 그러한 경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잘못된 어떤 생각과 틀, 규율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경, 캐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자, 이 캐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본래 갈대로 만든 잣대, 고대 시대는 갈대로 잣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단어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캐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카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갈대로 만든 잣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바로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정경은 우리 삶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정경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배경의 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변해.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가진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죄인들만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머리가 모든 뜻을 가지고 그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머리가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